후서 1장 3절에서 11절 경건한 삶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일 수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 실행한 설문조사였습니다. 리서치였는데 한국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조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의 각 종교별로 이제 그 리서치를 했는데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는 19.4%가 나왔다라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수치가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5점 만점에 3점이 보통이라고 했을 때 그걸 환산하면 2.65점. 그러니까 보통이 안 되는 점수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평균 이하로 지금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불신한다는 사람 또 신뢰도가 그렇게 낮은데 또 불신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43.6%.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48.6%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특성이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고 또 기독교 인구의 어떤 비례로 봐도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약 절반이 교회를 불신한다라고 지금 설문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조사했을 때 죄송합니다.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약 45.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불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마도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교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사에서 목사와 교인이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좀 부끄러운 결과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어떤 인물적으로 봤을 때 누가 문제인가를 조사했을 때 교인이 가장 낮은 평가. 뭐 목사와 교인. 근데 그 중에 교인이 가장 낮다. 이거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어쨌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2021년에 조금 상황이 나아졌을까? 약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약 76%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 7할이죠. 한 10명 중에 7명, 8명은 교회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요즘에는 우리 교회 근처에도 모텔이나 유흥주점 이런 게 많이 있죠. 근데 요즘은 혐오 시설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교회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거나 교회 건물을 얻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반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한 이 데이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이런 평가를 뭐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는 다른 이견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향력이 없고 우리가 힘이 없고 누군가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점점 감소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독교 인구에 대한 통계를 찾아봤는데 약 900만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중복되는 성도 못 빼고 하면은 사실상 한 700만? 많이 쳐줘야 한 800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1000만이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때도 이제 뭐 실질적인 뭐 기독교인을 따지면 900만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기독교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한 700만 정도. 그래서 앞으로 한 향후 10년, 15년 뒤에 그 700만 중에 고령화된 인구가 70세 이상의 고령화된 그 연령층이 약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0년
20년 뒤에 기독교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하지만 한 700만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영향력은 여전히 제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도 많이 드리죠. 또 이렇게 코로나 되면서 온라인으로 하면서 저도 이제 제가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많이 보는데 유튜브 보면은 예배가 엄청 많아요. 그냥 매일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 상에서. 이게 좀 코로나가 되면서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많은 예배도 함께 참여해서 드릴 수 있고, 또 시간도 초월할 수 있고, 공간도 초월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막 큐티도 하죠. 큐티도 하고, 또 기독교 문화라든지 기독교 매스컴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로라는 겁니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거 아멘 안 하시면 이제 큰일 나시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 제가 청소년부 사역자인데 저희 아이들에게 약간 좀 애매하게 퀴즈 내는 게 구원을 뭘로 얻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을 얻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가. 근데 우리가 대부분 질문하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성경에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맞는 얘기죠. 근데 특히 이 한국교회가 이 믿음을 엄청 강조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가 이 믿음을 너무 강조해요. 이 종교개혁의 여파인 것 같아요. 너무나 행위를 벗어나서 오직 믿음, 믿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끝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신실한 행동에서 그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말로 고백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경건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간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만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 경건한 삶의 부재가 너무나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전혀 영향력 없는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건이란 걸 생각하면 무언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뭔가 수도사의 삶 이런 거를 떠올리는데 이 경건한 삶이란 건 뭐냐면 도덕적인 고결성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게 같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나의 삶 가운데 도덕적인 고결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할 도덕성이 그 믿음과 비례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충족될 때 경건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맨날 예배하고 드리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도 하고 하지만 도덕적인 고결성은 과연 보이냐 이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불균형이 이러한 삶을 살 때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는 거냐면 과연 너의 삶 가운데 이 도덕적인 고결성이 있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너의 삶에 거룩한 삶이 지금 세워지고 있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얘기하면 그게 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한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선포하고 구원받고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내 삶의 형태와 모양이 어떠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되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과 변화와 시도가 계속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 새 창조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구원만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아무런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교회만 나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고 내가 어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상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관적으로 그 구원을 어떻게 보면은 그 구원을 내가 나에게 주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건 맞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관점을 새롭게 리뉴얼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키고 내 삶을 돌아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맞으실까? 고민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우리가 갈 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표현하죠. 타락한 우리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그 속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신약에서는 주님을 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과 인품을 닮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입니다.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 거죠. 이처럼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경건한 삶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경건한 삶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이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의 부르신 이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3절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후반절 보면 하반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주신과 동시에 신성한 성품,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또 다른 번역에서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신기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는 모습, 그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이 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만 그 인격이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분명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따를 때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 때 이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과 동시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웠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뭐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는 그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능한 일이죠. 기독교의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신학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됐다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그 성품을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4절을 보면 정욕과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다양한 표현이 있죠. 정욕, 썩어진다, 뭐 세상,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엔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너에게 그 능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하죠. 나는 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뭐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나는 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에게 그 가능성을 주셨는데 나는 왜 경건한 삶을 세우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게 있는데 나는 왜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는데 경건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데 왜 그것들을 우리는 시도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서 이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과 삶의 어떤 분리, 그리고 또 하나님을 교회에만 가두는 우리의 종교 행위들. 여러분 뭐 주일이라는 표현이죠. 주일. 오늘 주일인데 사실 저는 뭐 이 표현이 옳지 않다, 뭐 옳다 그러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매일이 주님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주님의 날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일에만 이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우리의 삶 속에 계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있어도 또 내가 직분자이고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또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어도 또 내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능력이 없다는 거고,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 믿음이란 게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이 세워지는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자부하는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되게 강한 도전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별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깨닫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건의 능력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삶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의 인격과 성품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5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읽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한국교회가, 제가 왜 자꾸 한국교회 얘기하냐면 미국 교회를 못 가봐서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한국교회가 종교 행위에 대한 교육은 아주 잘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종교 행위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뭐 교회에서 무언가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예배에 관련된 종교 행위들, 교회 생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교육시켜요. 근데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면, 그리고 종교 행위를 잘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래 앉아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무언가 열심히 드리면 그 종교 행위가 눈에 띄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뭔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그 종교 행위를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게 한국 교회의 분위기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종교 행위들. 이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은 종교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되게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몇 분이 앉아 계신지는 말할 수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앉아 계셔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뭐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어도 졸려서 잘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서서 찬양을 하지만 어떤 드럼 비트와 어떤 멜로디가 좋아서 그 노래를 그냥 흥얼거리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믿음의 기준이 보여지는 종교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과 성도로서의 인격과 성도로서의 품격이 엉망이어도 예배만 열심히 참여하고 그 외에 많은 종교 행위들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경험하시지만 얼마나 무례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무례해서 나중에 딱 만나보고 보면 주 안에 우리는 하나인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준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그 성품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들로만 가득한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내 성품이 예수님을 1도 닮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1도 살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적으로 종교 행위에 대한 교육과 강조는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려야 돼. 뭐 기도해야 돼. 저도 이제 자녀가 둘인데 좀 부끄러운 저는 교육을 안 하네요. 네, 오늘부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교육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뭐 찬양해야 돼, 뭐 헌금 드려야 돼, 또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성도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훈련은 부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들을 잘 둘러보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도 없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성도로서의 삶과 성품의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치리하고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위로받는 집단입니까? 교회가 격려를 받는 집단입니까?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단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우리는 위로받는 집단, 격려받는 집단, 뭐 서로 화이팅하는 집단, 뭐 교제하는 집단. 성도도 그러한 가르침을 받기 싫어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치리하려고 하면 그걸 받기 싫어한다는 거죠.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자기 입맛대로 골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가면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선한 영향력은 둘째고 이 교회라는 것이 어느 순간 저 밖에 있는 모텔이나 유흥업소 같은 혐오 시설이 됐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설교 중간에 오늘 예배 늦으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라고 하면 좀 서로 민망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늦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혹시 지금 다리 꼬거나 팔짱 끼신 분 계십니까? 예, 자세를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또 핸드폰 하시거나 매너 모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예, 핸드폰을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입장하실 때 자리 안내 받은 대로 안 앉으신 분 계십니까? 그 안내를 무시하고
마위회를 가신 분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또 옮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떠셨나요? 이 잔소리 같은 이 질문이 실제로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되게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이 외에도 배려하지 않거나 희생하려 하지 않거나 받으려고만 하거나 어떤 인격의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 부분을 되게 단호하게 다룹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진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러한 성품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토양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훌륭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갖고 있을 때 내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많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성품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경건성을 갖고 내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둘러보십시오. 종교 행위가 엄청 많아요. 더 퍼포먼스가 다양해지고 예배 순서도 다양해지고 보여지는 게 많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에 변화가 없죠. 왜냐? 바로 이 성도로서의 어떤 인격과 성품의 훈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부분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저희 청소년부 부모님들이신데 참 이게 오늘날 많이 부재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가 이 청년부의 이 이기심을 깨는 것도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 청년부의 이기심을 깨고 이제 청소년부로 내려갔는데 이 청년부의 이기심은 너무나 행복한 어떤 증상이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부모님들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근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식을 딱 제가 예를 들면 들고 온다.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딱 테이블부터 사사삭 이렇게 막 사삭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다 먹고 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삭 다 치워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첫 주에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간식을 딱 들고 왔는데 다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테이블 세팅하고 있는데 가만히 딱 서 있는 거예요. 다 차려줬어요. 그때 딱 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식을 먹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먹었어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약간 이런 상황. 지금은 안 그럼 지금은 얼마나 체계적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사사삭 사사삭. 뭐 얼마 전에도 아주 또 제가 극대노한 사건이 한 번 있긴 있었지만 사사삭 사사삭.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 거예요. 왕자처럼 공주처럼. 제가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지만 저도 저희 집 가면 왕자거든요. 왕자.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왕자라 그래요. 왕자. 우리 아들.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이 오늘날 너희 친구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다라고 가르쳐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 아이들이 다 이 모양으로 살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청소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다른 성품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더 희생할 줄 알고 내가 더러운 거 더 만질 줄 알고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 섬길 수 있는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따가 저도 뭐 어릴 때 왕따도 시켜보고 왕따도 당해봤지만 이제 요즘 좀 범죄처럼 퍼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왕따된 아이와 말을 섞기만 해도 약간 이렇게 코로나처럼 왕따가 전염된대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외면하고 그런 것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아와 가난한 자와 불결하다고 정죄받은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는 거죠. 이런 성품이 결국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걸 믿기 때문에 이런 걸 가르친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우리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무언가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단순한 내 성격과 어떠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성품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고 또 내가 그것들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성품이 뭐냐면 믿음, 또 덕, 이 덕은 뭐냐면 도덕적인 탁월성이죠. 지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을 위한 지식이고요. 절제, 인내, 경건, 하나님께 경건이란 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형제의 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예. 여러분 이것들을 잘 근데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종교 행위는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5절에서 7절을 읽었을 때 예배해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뭐 교회에서 헌신해라, 뭐 그 외에 많은 종교 행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다 성품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리고 이 성품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성품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종교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경건한 삶으로 세워지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성품을 우리가 얼마나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고 있고 내 스스로를 훈련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종교 행위를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성품이 더 성숙해지도록 훈련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훈련이 우리의 마음과 부딪힐 때도 있고 또 내 감정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또 나를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경건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성도의 성품과 인성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너희가 성숙해지고 이 단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이러한 성품을 갖고 이러한 성품으로 훈련하면서 살 때 너희가 열매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열매 맺는 삶이란 결국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고 경건한 삶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고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정말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요, 이러한 노력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소경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우리가 이쯤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소경이 아닌가? 어떠한 종교 행위만 열심을 갖고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은 로마 안에서 이 네로의 핍박이 있었을 때죠. 제가 흔히 1세기의 핍박을 이야기하면 어떤 공동체로부터의 주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후서의 핍박의 상황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핍박입니다. 사자밥이 되고 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타 죽고, 그렇죠? 이 네로가 이 대화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로마를 리모델링하고 싶어서 불을 크게 일으키죠. 근데 이 불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어디로 돌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당시에 모함을 받고 있고 뭔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과 함께 경건한 삶으로 구별되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작은 인원이었지만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10절을 보면
다른 번역에 되게 의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선택하신 일이 옳은 것임을 증명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10절을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더 굳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선택하신 일이 옳은 것임을 증명하라라고 지금 번역해놨어요. 또 다른 그 쉬운 성경에는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게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선택하신 일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내가 선택받은 백성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게끔 하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의 삶의 경건한 삶으로 세워지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직장, 그리고 학교, 그 외에 많은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게 옳은 것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제 기능을 상실해 가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고 성도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경건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인생의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경건한 삶으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2주간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건 정말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가끔은 우리에게 유익이란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가 흩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를 잘 읽어보시면 초대교회의 가장 여러 가지 핵심 가치 중에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흩어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흩으셨거든요. 그 흩으심이 그냥 흩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흩으심 가운데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세우고 어떤 보여지는 외형을 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흩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다 드러날 거고요.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깨닫게 될 거고요. 또 내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도 깨닫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많이 그리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작은 교회들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진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세워나갈 때 참된 복음의 진수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무너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